오늘은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먼저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문제가 바로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나의 때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전혀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사람은 이 백성들의 죄, 공동체적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처럼 이제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렇게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우리가 다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권한이 있으니 당신이 이 일을 행하면 우리가 힘써 더욱 돕겠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스가냐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큰 무리의 사람들이 에스라를 권면합니다. 사실 에스라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그 조사를 보면, 그 조서를 보면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조서에 이미 주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에스라서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일어나서 리더십들에게 먼저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3일 내에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는 자는 그 재산을 정몰하고 이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가 9째 달, 그러니까 지금 저희와 비슷한 시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기간을 이제 우기로서 보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밖에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큰 죄와 리더십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비를 맞으면서 이제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본문 10장 본문은 내일 묵상하는 내용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서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본문까지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시간 한 서너 달 정도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아내와 아이들을 쫓아낸 그런 내용들이 이 족보처럼 이제 뒤에 기록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너무 불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는 사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되게 시원하게 편하게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사건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행간을 저희가 읽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장면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도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 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라는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는 명령, 예수님께서 너희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 성경의 곳곳에 묻어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핵심을 놓친다라면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을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저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서너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면, 그 자녀들이 있었다라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저희,
그리고 성경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그 족보에 나온 마리아를 제외한다라면 다 이방 여인들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끝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도 꿈에서도 사실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샤워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내와 저의 3남매를 버리라고 하신다면 저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이 정도 조건일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의 영역이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고, 특히 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요청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이유를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봤을 때 저희는 여전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왜냐하면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을, 그들의 형통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해 보겠다라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히 이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호세아서와 대비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호세아는 이방 여인과도 같았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과 정반대의 명령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정말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문맥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 루하마, 로 암미.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이름을 나열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호세아 2장 23절에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로 루하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로 암미에게 암미라고 말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호세아서의 맥락에서는 이 이방 여인이 스스로 호세아를 떠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방 여인, 이방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내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역사상 진정한 의미로는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인데,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의 아들도 아닌데,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자인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는데,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나의 백성, 나의 긍휼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맥락 없이 저희가 에스라 10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버려라. 이방
소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소생들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그 한 분의 아버지가 그 주권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친다라면 우리가 어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요구를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모든 일들을 호세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고멜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이고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권속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에스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한 믿음의 운동은 이 에스라 10장에서의 개혁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충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주의로 나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죄로부터 분리를 함에 있어서는 에스라와 같은 책임감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이방인이고 내가 버려야 할 이방 소생들과 같은 내 주변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